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은 도시에서 평생 사역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참목자상이라는 이 책은 오랫동안 기독교 고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한 지혜와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리처드 목사님이 지었던 책 중에 임종을 앞둔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죽음 너머에 있는 확실한 영광을 소망 중에 내다보면서 이 땅의 남은 생을 더 의미 있고 또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많은 지혜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질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형편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평생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거의 평안합니다. 거의 평안합니다. 이상한 대답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나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이 목사님은 거의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 속에는 그분의 신앙 중심이 다 배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렸지만 나의 진정한 평안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아직 지금은 그때가 되지 않았으니 거의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한마디가 고백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마지막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젊은 날과 달리 인생의 황혼이 자꾸 가까워지면 사람은 결국 가장 깊은 마음속에 묻혀두었던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하곤 하죠.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전생애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어쩌면 시인이라고 할 법한 사람, 동시에 깊은 죄악의 골짜기를 거니로 봤던 한 사람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5주 동안 다윗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그렇게 다윗의 삶을 쭉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양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에게 맡겨주셨죠. 다윗은 성실함과 손에 그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전쟁 가운데 위기에 빠졌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건지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망명 중에 있을 때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 칠 것인가 라고 말하며 상황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해서 간음했던 것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지우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며 철저히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이 다윗, 그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오늘
역대상 29장의 내용. 이 내용을 보면 28장부터 나옵니다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자원하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온 회중 앞에서 감사 기도하며 솔로몬 이 아들이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것도 사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 참된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참 많죠. 하지만 그는 내 손으로 이루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이걸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2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걸 해도 될까요 말까요? 전쟁에 앞서서도 하나님, 출전할까요 말까요? 만약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리라, 너의 앞서 싸우리라, 너에게 그 모든 민족들을 네 손에 붙인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재밌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의 승리의 원인이, 원동력이 자신의 전술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드러낼 만한, 자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승리케 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만이 마음속에 가득했기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목동 시절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서 이스라엘을 맡겨주셨고,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아갔을 때 승리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 동굴을 피해 다니며 목숨을 연명할 때에도 사울의 실력이 없어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품에 꽁꽁 감싸 안으니 사울이 다윗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것도 은혜고 낮아질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에 지었던 시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왕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나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발라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발라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는 일평생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식사랑,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중심, 세포 곳곳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결코 내가 수고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수고의 뿌리와 근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이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 인생을 말하고 간증해야 되겠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내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거꾸러졌을 것이고 광야에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내 삶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다 싶어서 낙심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그곳에 끌어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내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듣는 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참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금도 연세가 지긋하지만 부지런히 일하시고 피곤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이민자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그것만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이만큼 일구었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때 작정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만큼 끌고 왔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 그 지혜는 누가 주었나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열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어떠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자녀들,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그분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능력이 있다라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환경과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멈추지 않습니다. 고백은 곧장 헌신과 감사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움켜쥐는 손에서 드리는 손으로 삶이 바뀝니다.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엇을 하든 간에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에 자원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 구했던 한 가지가 뭐라고 합니까? 왕권도 부유함도 아니었습니다. 정복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백향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백궤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죄송했고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그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직접 동참하는 일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마련해서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놋과 철, 금과 은, 나무와 보석을 많이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 없이 예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왠지 소홀하는 이런 사람들을 혹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완성할 수 있을 때만 열정을 내고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져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을 냈던 그 양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거나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죠. 또한 그 받은 것을 누리면서의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드릴 때에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받는 기쁨도 누리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가장 깊은 기쁨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든 시간이든 여유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일정 부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힘이 약해지고 걸음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왔던 내 삶에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풍성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축복하는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드리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자원함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는 기쁨,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드릴 때 얻는, 경험하는 이 기쁨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대에서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음 세대로 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19절에서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이 있어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성된 마음이란 온전한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 흠없이 하나님만 향한 온전한 마음이에요. 자, 구약 파노라마라는 성경을 가르칠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무심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전심이었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어떤 마음일까요? 반심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년은 그만 많은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요청대로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맞추어진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정성된 마음인데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일치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일평생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바른 중심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 부자 되면 참 좋습니다. 요즘처럼 환경이 어려울 때 기업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우리 부모가 하나 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도 자녀들 정말 소망하지만 다 예수 믿게 하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셔서 일평생 주만 향하고 주만 섬기고 주만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 대에서보다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 성경은 본래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다윗의 그 언약이 계속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잃고 그렇게 포로된 생활을 지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 나라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 성경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터 목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나는 거의 평안합니다. almost well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분은 그 말 속에 자기의 신앙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완벽한 평안은 누릴 수 없다. 진정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지금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서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고 그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평생 그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평생 그가 사모한 성전, 평생 그가 사랑한 백성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한마디를 뱉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받으면서, 누리면서 내가 깨달았던 기쁨보다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경험했던 그 기쁨이 얼마나 깊고 풍성했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된 마음, 하나님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복된 생명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이 대를 이어가며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